예배 드릴 준비되셨나요? 우리 조금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신앙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다른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더 믿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다른 것보다요, 리더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리더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리더가 갖출 다른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리듬을 한번 포럼하고 또 메시지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리더가 갖출 일상생활의 리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가야 할 일상생활의 리듬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라 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체가 즐거운 그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에 부제목이 나와요. 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뭡니까?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리더가 갖출 일상생활의 리듬이에요. 여러분, 말 자체가, 제목이 너무 은혜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순간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때 리더 수련회에서 CVDIP의 작품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CVDIP는 어떤 겁니까? 먼저 제 것부터 좀 포럼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쓰임받아야 할 어릴 때부터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박국서 2장 4절. 저의 어릴 때 신앙생활은요, 저는 1등을 해야만 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먼저 가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욕심과 시기 질투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집에 가서 1등으로 가지 못한다고 팔로 유리창을 깬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의 언약을 찾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것이 내가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가진 문제가요,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생 방향으로 바꾸느냐,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겸손하게,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제게 있는 인생의 커브넌트였습니다. 정확한 언약, 우리 렘넌트 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응답, RUTC 운동, 센터 운동의 주역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차차 걸어가야 할 응답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RUTC 센터. 그래서요, 드림, 저는 이런 거를 꿈꿉니다. 우리 반석교회에 5기초 시스템이요, 계속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안 맞추면 어디에 방향 맞추실 겁니까? 정말로요. 우리 5기초 시스템, 전도와 선교, 결국에 이 말은요, 나의 현장을 살려라. 5기초 시스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겠죠.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저는 요렇게 저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되겠다. 기도의 주인공. 내가 행복한 그림을 평생 그릴 수 있는 이미지에 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그림, 이 행복을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반석교회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렘넌트와 원네스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전달하자. 정리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자 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가 교회와 내 일상생활에서 삶 자체가 균형을 못 이뤄서 정리가 안 돼 있다. 균형을 못 이뤄서 교회 오면 거룩하고 신실한 척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그와 반대로 일상생활에 가면 나는 완전 무너지고 낙심한 불신자랑 똑같고, 혹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제는요, 하나로 이어져서 교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사모늘의 작품과 이제는 정리하는 삶 자체를 포럼하겠다라고 저는 CVDIP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CVDIP가 어떻게 붙잡혀져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이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저는 파수꾼의 리더로서 서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렘넌트가 정말로 현장을 가서 파수꾼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서론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이제는요, 조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거요? 묶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도 진짜 바뀌고 싶은데 너무 안 바뀌어 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요것을 새 틀로 바꿀 때 우리는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상상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끌어가는 여정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여정 한번 같이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살았다고 칩시다. 같이 산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한 일상생활 매일매일을 남이 보고요, 기록하고 저 친구는 저거 하는구나, 저렇게 정리하는구나 했을 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것을 조금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내냐? 우리는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요, 일상과 아까 이야기했었죠,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생활 어떤 것이냐?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사람.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학교 현장 있겠죠, 교회 현장 있겠죠, 친구랑 만나겠죠. 여기에 균형을 이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 벗어버려라 라는 거죠. 이제는 신자로서요, 부끄럽기보다는 균형 잡힌 자세를 갖추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이는 이 드리는 예배만 우리가 포장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사모늘이다 라는 겁니다. 렘넌트의 사모늘 회복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운 삶 자체를 넘어서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또 쓰임받아야 되냐? 요거 빼야 되거든요. 불신앙 자체를 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불신앙의 망대 자체를 세우고 있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우뚝 서서 지켜봐줘야 되는데 내가 불신앙을 전달하는 1인자가 된 거예요. 아니겠죠. 렘넌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집에서 내가 하는 포럼이 교회 욕하기 바쁘고, 집에서 내가 하는 포럼이 저 친구 저게 문제더라, 저게 문제더라, 저 렘넌트 저게 문제야, 이런 거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지 마세요. 불신앙을 넘어서 불신앙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뭘로 망하냐? 불신앙으로 망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요, 불신앙 자체를요, 이제는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CVDIP의 커브넌트를 이야기하면서 저의 어릴 때 문제를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릴 때 문제가 제게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에게 문제로 잡혔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남들보다 나보다 앞서가면 저는 그 사람을 혼내고 때리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말씀으로 붙잡히면서 저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져서 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 불신앙이 가득한 삶을 살면 나는 불신앙으로 망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결국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확신 있는 신앙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죠. 요런 사람 옆에 나 한번 교회 가볼까? 온다니까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앞에 나 한번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주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끄러운 삶과 불신앙의 망대를 넘어서 우리는요,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기적인 어려움. 많은 아이들이 렘넌트 때, 맞아요, 저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공부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학업 당연히 받아야지. 그리고 미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저는 요렇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이후의 것을 먼저 보는 시각을 가지라.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께 방향 아닌 좀 참고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자, 어떤 한 렘넌트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후에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아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될 거야. 이후의 것을 두고 앞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로 이러면 2, 3, 7, 5천 정도 살릴 렘넌트가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면 나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이번에 성적 오르고 기도 응답 받으면 나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후의 것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할 거야, 나 하나님께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고 공부할 거야. 산업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한 사람 이후의 것을 먼저 보라. 그러면 우리의 눈이요, 지금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돈, 성공, 나 중심 내가 해야지. 그런데 그 반대 건 뭐죠?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물질 하나님의 손에 있고 성공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시기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우리 전도자가 항상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사이다 뚜껑을 가지고 물을 퍼내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다 뚜껑을 가지고 물을 아무리 담아보세요, 어느 세월에 담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동이를 가지고 그보다 더 큰, 이 교회보다 더 큰 어찌 보면 물을 담는 장소가 있다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딱 그래요. 내가 아주 작은 생각을 하고 이것만 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요, 작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커지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품어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라. 시기적인 어려움에 속지 말고 이제는 내 그릇부터 준비하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 응답받는 한 사람이 이제는 본론에 가서 고백합니다. 리더가 갖출 제목이 일상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재앙 막는 리더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을 모르면 그것은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학원을 가는데, 학원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간다 치고 학교를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 자체가 학생이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는 데는 왜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신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왜 여기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 렘넌트 하나 달리 해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요? 렘넌트의 언어로 적혔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붙잡는 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시스템을 세운 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에 가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겠다. 그게 뭐요? 재앙 막는 리더의 삶입니다. 리더의 삶.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보이는 거 있겠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들라.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뭐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 영광이 어디요? 세세 무궁토록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 응답 그대로 가지고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내 생각 빼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우리 렘넌트들 꼭 한번 보세요. 이 단어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왜 나는 뭘 해야 되면 이유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나는 뭘 해야 하면 핑계가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적용해도 참 비슷하지 않나요? 뭐 엄마가 하나 시키면 나는 이유되고 핑계되고 나 못하는 이유만 계속 찾아야 돼. 핑계될 이유만 찾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뭐 해달라고 하면 왜 나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야 될까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 이것은요, 파수꾼이 전달해야 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유와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파수꾼이 전달해야 할 힘, 뭐요? 결국에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하는데도 이유와 핑계 대지 마세요. 집안일에도요, 이유와 핑계 대지 마세요. 결국 우리 렘넌트 학업에도 이유와 핑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가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현장으로 보내면 가는 거다. 이 믿음 하는 한 사람이 우리 반석교회 이끄는 주역이 될 겁니다. 재앙 막는 리더가 돼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플랫폼 뭐예요? 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 오게 하는 망대를 세워라. 파수 망대 뭐요? 빛을 발해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뭐요? 오게 하는 거? 파수 망대 뭐요? 생명을 전달하는 망대를 세우는 거. 안테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 친구들의 그 상황을 만들어줘라 라는 거예요. 안테나 소통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플랫폼은 나 자체로서 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파수망대는요, 빛을 발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남들에게도 하나님과 소통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이제는 말만 말고 한번 보여주라니까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제는 렘넌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재앙 막는 리더가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어떤 것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요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에게 있는 이 기준, 사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한 사람이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나에게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기준이 임했을까? 무슨 말이냐?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준이 그렇게 많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없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이 계속 더해지니까 이제는 이것을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였다 라는 기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조금만 와도 감사할 텐데 내가 가진 게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저는 기도를 해봤어요.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나를 보내시옵소서는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노바디의 현장,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nothing의 현장에서도 everybody, 모든 사람을 살리고 every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갖고 나오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뭐요? 독립과 연결되더라 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어떤 것도 없어도 돼.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할 수 있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에 그 기준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 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게 지금 들어갔습니까? 나를 보내는 그 기준 뭐요? 예정된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대학 가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잘 믿던가요? 그냥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중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거야. 잘 믿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예정 때 뭐요? 그 날이 있어요. 이 그날은요, 우리가 이 그날을 찾기 위해서 24시 기도 시스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예정된 때 하나님이 예비된 그 현장에 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해라. 말씀, 기도,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예비된 자를 찾고 구원받기에 작정된 자를 향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때를 우리는요, 지났다면 이제는 이것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죠. 요거 우리 렘넌트 때부터 기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시간,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는 시간 뭐요? 25시의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들여서 나는 기도해야지, 시간 잡는 거 말고 이제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 자체가 될 수 있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면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곳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의 현장에서 좀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친구를 군대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 너무 힘들어. 군대에서 자살하고 싶다. 군대에서 나 너무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없냐? 라고 해서 저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커졌습니다.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복음 편지를 알아야 됐어만 했고,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제게 구원의 길을 내게 제대로 각인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쌓이면서 대구 미션홈을 가면서 더욱더 제게 응답받는 시간이었죠.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있을 거예요. 어느 장소 어디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는요, 학교예요. 학교에서 내게 주어주신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고 지금 어떤 게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힘든 여정입니까? 믿음이 깊어지는 곳.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요셉에게 형들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응답해 주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서 부모님을 살려주고 가정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면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디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거 가정 언약 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이제는요, 믿음에 깊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제게 있어서의 그 군대 현장은 잊을 수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학교 현장이 잊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 매일매일의 그 여정을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깊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는요, 이제는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보내만 주시옵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돌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어떤 거? 노바디의 응답 속으로, 이제는 나띵의 응답 속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달라져서 평화가 임할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회복되고, 예정된 때에 우리 렘넌트 내 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응답 받아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어른들은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서의 버릴 것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정리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버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요,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좀 버리는 것보다 바꿔보자, 바꿀 것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래, 하나님께 결단해보자, 결단할 것 있을 거고요. 그래, 내가 이대로만 살 수 없지, 도전할 것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이런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요, 이제는 무엇을 찾아내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리듬이에요. 리듬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남들에게 시간을 빼앗겨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사수하겠다, 이거잖아요. 말씀의 리듬 돌아갑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모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모늘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품화 시켜야 돼요. 이 사모늘의 작품은 뭐냐? 내가 세상을 쫓고 있는 내 기준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세상을 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흑암 망대, 요게 사라지는 게 사모늘이에요.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내 기준, 내 생각이 있잖아요. 미디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세상 기준, 세상 재밌는 거, 요거 빼는 거, 사모늘의 작품입니다. 말씀의 리듬으로 우리는 바꿔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 기도 리듬입니다. 우리 많은 어떤 렘넌트랑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 5초, 20초 그런 거 말고
20초 이러면 안 되고요. 20초, 15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랩넌트 때는 그래 양보해도 사실 5분은 돼야 돼요. 양보해도 시간으로 사실 나눌 수조차도 없는데 우리 랩넌트 그래 너희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한다면 한 5분만이라도 꼭 우리가 24시간 1440분 중에 단 5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5분 할 수 있겠죠. 기도의 리듬을 찾아서 이제는요 우리요 아까 분열된 삶 이야기했잖아요.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이제 힘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다. 누가 남에게 너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꺾고 가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 저 친구가 내게 흑암으로 저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현장이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도 없는데 믿음 전달할 수 있고 아무 힘도 없는데 소망 전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을 전달하기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기도로 내가 계속해서 정리되고 세팅되어 있을 때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전달한다. 이 리듬 속으로 한번 우리는 되찾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더욱더 화평하고 평안한 그런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생활 리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 리듬. 그래 방학 때 조금 많이 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는데요. 우리 찬양 오늘 아까 성가대에서도 좀 다음 주에 부를 텐데 작은 망대라는 찬양이 있어요. 작은 망대라는 이 찬양 중에 생명을 살리는 빛이 있거든요. 후대를 세우는 빛, 전달하는 빛이 있어요. 그게 저는 요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랩넌트 한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생활 리듬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확한 팩트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삶 속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리듬, 말씀, 기도, 생활은요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없어서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회복하셨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신지라. 깊은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낸다? 말씀 속에서. 요단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는요 흔들리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 반석교회에 그 이름처럼요 상호처럼요 반석 같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의 결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데도 너무 설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다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게 지금 설레고 제가 지금 그거에 생동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게 있는 문제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능력, 저의 이 기도에 우리 더욱더 응답받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사실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적어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올 수 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에게 진짜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없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문제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돌아가서 현장에 가서요, 이제는요, 오늘 여기서 있던 모든 염려 다 버리고 가라.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만 있다면요, 사실 어려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아까 이후의 것 미리 보고 나아가죠. 그리고요, 여러분 아까 봤었던 3오늘의 흐름 미리 누리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요, 이제는 사단을,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결박하고 나아가요. 뭐요? 미리 정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는요, 이제는 우리가 오직의 체질을 갖추자. 오직의 틀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묶인 예틀이라고 했죠. 사단에게 묶여있는 예틀이거든요. 오직의 체질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이 비밀 세팅된 한 사람이 뭐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없다. 뭐요?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간다면요, 실패와 걱정과 염려가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있다면요, 이것은 언약의 여정이다. 요셉에게 노예로 그리고 감옥 갔었던 그 현장이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우리 생각 자체를 빨리 체인지 시켜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만 있을까? 왜 내게 이런 문제만 있을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으로. 그래서요, 모든 염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요? 이제는 여러분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집에 가서 내게 있는 행복한 그림과 시간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행복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아, 내가 가진 이 행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맞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나의 기준이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행복한 그림의 답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한 사람이요, 결국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떤 것도 문제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 중직자가 되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을 주셔서 내게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고 있구나, 복음 안에 있는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 응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 앞에 CVDIP에 보면요, 제가 했던 기도 제목처럼요, 기도의 주인공으로 결국에는 정리되는 삶이 된다면 우리 렘넌트에게 교회와 일상생활이 이제는 균형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237과 5천 종족은 여러분에게 있는 응답이겠죠.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리더가 갖출 일상생활의 리듬이에요. 어떤 리듬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스케줄로 짜보시겠습니까? 어떤 리듬으로 말씀을 잡고, 어떤 리듬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리듬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요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각인된 일상생활의 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한 사람이 될 줄 믿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파수꾼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들의 걱정과 염려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가득 채워진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